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념할 만한 기념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태어난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일로 정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 결혼한 날이 일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지키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천절을 지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8.15 광복절을 지킵니다. 이 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서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날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출애굽과 관련된 시들을 모아놓은 그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애굽 할례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애굽 할례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내용을 대상으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4편은 애굽 할례시의 그 두 번째 시편이고요. 113편부터 118편을 학자들이 구분하기를 113편과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 전에,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만찬 마지막에 읽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월절 만찬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전통이 되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밤은 다른 날과 다르게 유교병과 무교병이 아닌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서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에도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3편 5절과 6절에도 질문이 나오고 113편, 114편 5절과 6절에도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14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이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산과 그리고 물들이 반응한 내용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반응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듣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식상하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굉장히 식상하고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상한 것 같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됐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잊지 말도록 하는 건데,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4편은 총 3개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하셨던 구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이 바다와 이 물과 산의 반응과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사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어가 다른 민족은 바로 애굽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만 임재하는 것과 다른 지파에는 임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평행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계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심으로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토라는 것은 단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속박 가운데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실 때
이제 그것을 보고 경험한 이 자연 만물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은 특별히 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그 바다가 홍해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바다가 요단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의 처음과 마지막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다는 바로 홍해를 의미하고 있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지금 말씀에서는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른 것을 멈춘 것을 물러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자연 만물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다와 요단이 보인 현상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바다와 요단의 그런 현상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7절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의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고, 뒤에의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작은 구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신의 산은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산에 지진과 또 번개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시인은 뛰놀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 반응들이 3절과 4절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바다와 요단은 도망가고 물러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4절의 산들은 뛰놀았다, 그지 같이 뛰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의도하는 것은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런 두려움이냐 아니면 기쁨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이 자연 만물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그리고 산들이 반응하면서 있을 때 이 시인은 이 바다와 산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담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물과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그들의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며 그 현상의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고 칭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왜 그렇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 이 반응을, 이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할 때 이 자연 만물도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만물이 반응한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인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했을 때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반응으로 반응하는데, 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미생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혹 주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이 무감각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자연 만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무감각하게 찬양하고 무감각하게 기도한다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반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를 해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들,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했는데 시편 기자는 유독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는 물이 부족한 그러한 땅이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축들이 물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증이 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이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필요한 그 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흡족하게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과거의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요 8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다면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야 되죠.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그들이 만족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목마른 것,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증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터져서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만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처음은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만족을 줄 만한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에게 기웃거리고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뒤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지금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물을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한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지금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출애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린다면 그 출애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또는 절기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하냐? 매회 하는 거 왜 또 그 얘기를 또 하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그거에 대해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외에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내용 중에, 그 말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돼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만 한 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단절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러한 그 단절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러한 진노를 참으시며 그곳에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식상하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터부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이야기가 그런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네. 식상해. 다른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내용이나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된 곳,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신실하신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